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 영상 보시면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희들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또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소극적으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메타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디를 가다가 잘못 갔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로 운전을 하다가 잘못 갔으면 유턴 한다고 그러죠. 유턴. 땡 돌아서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되돌아오는 것.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망할 길을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주받을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얼른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진짜 마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를 보라고 썼냐? 유대인들 읽으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입으로 부릅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르게 불렀어요.
주, 예수 나라로 말하자면 아도나이, 주님 불렀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못하니까 대신 천국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회개하라고 했는데 무엇에서,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들어가서 무엇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이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여러분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죄가 많지요. 율법에 보면 613가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참 이게 좀 이렇게 좀 탈선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참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다 그래도 부모가 도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가지는 용서가 안 돼.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몰라봐. 부모님한테 대들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을 안 해. 부모님한테 멱살을 잡아.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를 몰라봐.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모님으로 여기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본을 몰라본다. 근본. 이것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못되고 나쁜 짓 해도 참 속이 끓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 용서가 된다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멱살잡이라고 말이죠.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자면 용서가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의롭게 살면 얼마나 의롭게 삽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는 무엇이 큰 죄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다른 것도 죄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으면 이미 끝났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지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 주님을 떠나면
이장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입니다. 항상 우리 얻어맞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하루에 몇 번씩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을 때마다 얼른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우리가 화살을 딱 쏘면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권총을 딱 사격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10점이면 10점 만점을 탁 뚫어야 된다는 말이죠. 9점이나 8점이나 7점이나 6점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60점 맞으면 그래 합격이다. 70점, 80점, 90점이면 야 공부 잘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80점, 90점이 없어요. 99점도 없어요. 오로지 100점. 100점짜리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참 저 사람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십시오. 2층짜리나 3층짜리나 10층짜리나 똑같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나라에 따라서 야 여기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참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나라 가니까 이것이 죄야. 세상의 윤리와 이 도덕은 말이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자꾸 변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약을 하자면 십계명. 십계명. 여러분 10가지 계명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저번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속으로 미워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라고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죄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늘과 달과 별들, 이 세상의 어떤 산과 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요즘에는 이제
좀 빨리 늦게 해가 뜨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는 불이 펴나오더라고. 하늘 볼 틈이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다 하늘을 잠시 쳐다보고 하늘을 보면 말이죠. 그 수많은 물별들, 크고 작은 별들이 얼마나 하늘 크한지. 참 내가 동탄에 산 것이 참 복이다. 서울 가면 별이 보이니까 별이 안 보여요. 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내려오시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그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로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질을 말하는 것,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을 싫어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신앙도 팔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첫 것의 의미도 있고 11조의 의미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 돈보다 이 물질로 하나님을 먼저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온 교인들 그냥 열매 하나라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다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힘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제가 털 한 바퀴 뱅 도빼요. 저로 뱅돌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 말에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제각도의 그 강사 목사님 그래요. 물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11절을 몇 프로나 합니까? 물어요. 저한테도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 목사님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은 100% 합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는 또 주님으로 사는데 세례 받을 때 딱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세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명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예. 명예라는 것입니까? 우리 속되고 쉽게 말해 감투의 감투, 세상의 감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한 자리 찾아요. 인생의 차람, 여러분, 이런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한 자리 찾아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야 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많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를 섬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의 권력.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요즘에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한단 말이죠. 자기 욕심을 다 챙기고 온갖 그 법을 다 어긴단 말이죠. 그래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영원히 우리가 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신앙을 뺏기고 양심을 뺏기고 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자신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타락한 자, 거짓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자,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진짜 나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뒤집어 썰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것이 진짜 나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고 뭐가 더 좋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여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로 회개 기도를 써가지고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 하면 그분이 쓴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버릇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비와 인내심이 크신데 저는 왜 하나님을 닮은 후석이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화내게 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용서를 체험하면서도 타인을 대하는 제 마음이 너그럽지 못함과 판단이 빠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덕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잘 이해하게 하옵소서. 부지중해라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여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저 고백이 아니라 어떤 분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대답하게요. 잠이 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귀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엄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날이 넘지 않고 조금 어리숙한 듯이 조금 미련한 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악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편 1편에서 보면 시류에 따라서 세상 물결을 치는 대로 편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일으면 이 입술이고 저 일으면 저 입술이고 바람에 나쁘게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사람에게 붙었다 저 사람에게 붙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느 일손이 있는 대로 얼마든지 그냥 갖다가 붙는 거예요. 줄 데가 없어. 이게 문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뭐냐? 두 가지 집,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가 편하죠. 기초하는데 돈 많이 안 드니까 건물만 세우면 되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훨씬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없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에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거기가 더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으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때는 머리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겉보기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와르르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되어버린다. 여러분,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순간은 1년, 2년, 10년, 20년 잘 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도 잘하고 비교도 잘 맞추고 그런데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불편. 자기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래. 그러나 세상에 불공평한 거 모르냐?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되잖아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분이 이런 감사의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을 찾아갈 길을 만드시고 어떻게 살 것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약속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실히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된 삶이 어떤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성경에 원망 불평해라 그런 구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시죠.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거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불평하고 원망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해라라는 말을 수록해. 범사에 감사해라.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그런 말을 수록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나라는 새를 구하라, 들풀을 이름으로 들풀을 구하라. 그들은 기르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을 다 보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모를 들풀, 하찮은 들풀, 귀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미처 관심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든 형편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허락하지 않는데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대답을 못하시네. 없다니까 없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어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렵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구한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좀 잘못해서 어림을 하였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뭐냐, 너 죽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림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헛짓거리게 봅니다. 그때 했는데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래버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사랑의 회초리야. 사랑의 매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이치를 따져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더니 좋은 일 했더니 오래게 어떤 말을 엄청 맞고 치지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다니까. 바울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바로 세우시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항암 치료하면서 제가 주사를 항암 치료 양쪽 팔에 이 주사를 꽂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물도 못 마셔요. 물도 만 이틀 반을 주사를 맞아요. 주사 양쪽 팔에. 이제 물도 못 마시고 물 한 번 마셨다면 그냥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꼭 임신한 그 입도 타는 여자처럼 병원에 밥 차오면 저는 화장실로 가요. 그 좌변이 앉아서 이 토를 합니다. 이제 또 속에서 나올 것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할만해요. 한 이틀 지나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럼 토해야 돼. 그러나 아랫배에서부터 막 끌어올려가지고 눈물 콧물이 뭐 서러워서 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눈물 콧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좌변이 자꾸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내가 뭔 죄가 있어? 죄인 줄 알지만 이렇게 내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저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어디 계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아니, 함께 계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너 좀 사람 좀 제대로 좀 만들려고 내가 그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화가 나는 게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죄가 못됐습니다. 아직도 못됐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다. 나도 너하고 똑같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만 고통을 당한 줄 알았더니 주님도 지금 나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아니, 주님은 뭔 죄가 있어서 나야 잘못해서 고통당한다 하지만 주님은 뭔 죄가 있어서 또 고통을 나고 당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고난,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그래,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 나와 함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근데 제가 갈수록 죽겠더라고, 영화처럼 길어질수록 횟수가 갈수록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중간에 딱 절반받고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 죽어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내가 당당 의사 원장까지 다 만나가지고 제가 나 죽어도 좋으니까 원망 안 할 테니까 나 그만두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깊으신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식사할 때 말이죠. 음식 먹을 때 말이죠.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는 사람과 그냥 밥을 먹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당연히 있다고 대답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조사를 할 때, 실험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하고 밥을 먹은 사람과 그냥 음식을 먹은 사람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해서 미국의 존 자웨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실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을 예방하는 신비한 백신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감사 기도하고 음식 먹을래요? 그냥 먹을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3가지 장수 물질이 만들어진다. 오래 사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3가지 물질. 이 전 박사는 식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춘 기도를 하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물질인 기도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어요. 아울러 독소를 없애는 것. 항독소는 항체 역할을 수행하여 질병의 진행을 막고 살균의 역할을 하며,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위장 내에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소화 흡수를 돕는 등 3가지 장수 물질이 만들어진다. 제 말이 아니라 존 자웨트 박사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 이게 정신 건강에도 마음도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시간이 다 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감사까지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삶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지한 까닭에 또 어리석은 까닭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 살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